네, 이렇게 그 당시에 지역별로 개혁자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존 낙스는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하고 스코틀랜드하고 그 합병되기 전인데 그 1707년에 영국하고 스코틀랜드하고 그 병합이 됐어요. 요새는 또 뭐 스코틀랜드가 독립하겠다 뭐 해가지고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 나눠져 있었으니까 그 영국 위쪽 부분이 스코틀랜드죠. 거기에서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이 존 낙스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하나님의 나팔수예요. 아마 자기가 첫 번째 썼던 그 책의 제목에서 사람들이 가져와 가지고 별명으로 삼은 것 같고, 이분의 생애를 보니까 정말 대단한 설교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별명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1513년에 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근방에 있는 헤딩턴에서 태어났는데요. 세인트 앤드류 대학에서 법학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결국 나중에 사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14살 때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분이 이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화형을 당하는 걸 보았고, 그 후에 그 조지 위샤트라고 하는 아주 설교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종교 개혁적인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조지 위샤트를 따라다니면서 아마 경호하는 일을 맡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배웠는데, 그때의 일을 그 낙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교황주의의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기를 기뻐하셨다. 그런데 그 조지 위샤트도 결국 화형을 당하거든요, 나중에. 근데 그래가지고 많은 그 개신교도들이 이제 죽고 그럴 때 이제 낙스가 이제 그 일들을 이어서 하게 되는 거죠. 그 낙스가 있을 때 그 영국 그 카톨릭 스코틀랜드 그 카톨릭 교회는 그 사제들 또 뭐 주교들, 수도 원장들 이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도 아주 부패해 있고, 또 이 스코틀랜드 이 낙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무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보는 것보다 그냥 교황에게 복종하는 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고, 죄사함은 미사의 그 제물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또 이 성경 읽는 것도 심지어 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스코틀랜드 재산의 반절을 그 가톨릭 교회가 소유하고 있었고, 그 면죄부 또 연옥, 이 성례전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스코틀랜드에 그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었었는데, 그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 성경 읽지 못하게 하는 법을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금서로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을 지정을 했다는 그런 기록도 나와요.
그래서 이 존 낙스는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는데, 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꿈을 가졌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많은 이제 고난도 있었고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은, 이 개혁자들 가운데서 이 존 낙스의 위대한 점은, 다른 개혁자들은 그 자기 주변 또 자기가 살고 있던 도시를 뭐 칼빈 같으면 제네바 뭐 이런 식으로 도시를 하나님 앞에 이제 또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성과를 보고 또 그렇게 이룬 개혁자들이 있지만, 낙스는 나라 전체를 자기가 꿈꾸던 대로, 자기가 기도한 대로 기독교 국가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나라로 만드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 생전에 살아있을 때 그게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이 존 낙스입니다. 그가 설교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설교에서 세 가지 중요한, 앞으로 자기가 설교할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걸 얘기했다고 하는데, 하나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그걸 자기가 전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의 근간은 성례가 아니라, 성례전이 아니라 말씀 선포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 중심의 이제 예배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중에, 그 당시에 이제 블란서는 주로 카톨릭 국가거든요. 블란서가 있고 옆에, 그 다음에 또 아래는 영국은 결국 이제 성공회가 됐는데, 그 나라들의 그 갈등 가운데 이제 사실은 좀 약한 나라죠, 이 스코틀랜드가요. 그런데 그 프랑스에서 프랑스 함대가 이 스코틀랜드를 침공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포로로 이 낙스도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9개월 동안 그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프랑스 갤리선의 그 노예로 노젓는 그런 일들을 19개월 동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후에 영국 왕 에드워드 6세의 도움으로 그 노예선에서 풀려나 가지고 이제는 영국에서 설교자로 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교황의 추악한 삶을 폭로하고 캐톨릭 교회를 비판하고, 그다음에 미사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종교 개혁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 반대하는 설교를 이제 영국에서도 많이 했는데, 성찬식에서도 이 캐톨릭은 그 화채설을 주장을 했었는데 그 부인하고, 그 켈빈을 따르는 이 개혁파들의 그 영적인 임재,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성찬 받을 때 대개 이제 캐톨릭 안에서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그걸 받았는데, 둘러 앉아 가지고 성찬상에서 그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 것이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개혁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쳤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 그 에드워드 6세가 있을 때는
그렇게 사역을 자유롭게 했는데 에드워드 6세가 사망을 하고 그다음에 캐톨릭 신자였던 메리 여왕이 등극하면서 또 이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메리는 개신교도들을 엄청 많이 핍박하고 죽였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라 이렇게 별명이 주어질 정도였습니다. 그 사실인지 몰라도 그 메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 여자를 희화화하고 또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강아지한테 메리 이름을 많이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메리.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자료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국을 이제 떠나서 낙스가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그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까지 내려가서 그 제네바의 이제 칼빈에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칼빈한테 배우면서 거기서 지내게 되죠. 근데 그 칼빈이 목회하던 그 제네바 교회 그 옆에 영국에서 이제 이 개혁자들의 신앙을 따르기 위해서 난민처럼 와 있었던 200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낙스가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아마 최초로 교회 직분을 세웠는데 장로교회 그 직분인 이제 장로, 목사, 집사 이런 직분을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스코틀랜드 또 영국 그 두 나라의 여왕들이 이름이 메리예요, 다. 그들의 그 탄압에 맞서는 그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첫 번째 나팔소리라는 이제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여왕을 괴물이라 이렇게 비판하면서 또 낙스가 여러 동지들 규합을 해서 성경을 새롭게 번역하고 주석하는 일도 그 제네바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560년에 그 제네바 성경이 그곳에서 이제 출간이 되고 그 제네바 성경 뒤에다가 장로교 교리 문답서도 추가를 해서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칼빈한테 많이 배웠으니까 낙스는 칼빈의 사상을 그대로 받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사상이고 낙스는 그 제네바의 그 아카데미를 제네바는 사도 시대 이후 지상에 존재한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다라고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내가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세워야 되겠다 아마 그런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또 개신교도들이 제네바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낙스 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 지도해달라 그랬을 때 칼빈이 낙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당신의 조국에 무정한 사람이라고 알려지기 원치 않는다면 이번에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로 낙스가 돌아올 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오늘 제목이에요.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낙스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낙스를 환영을 했지만은
그 메리 여왕은 낙스를 두려워했는데 기록에 보면 낙스의 기도를 그 아래 영국, 잉글랜드의 군사들보다 더 두려워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존 넉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메리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의 그 박해가 있었을 때 낙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나의 여러 가지 죄를 심판하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낙스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이 낙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를 배웠고, 그 다음에 그 기도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1559년 그 낙스가 스코틀랜드에 들어와 가지고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아마 그 설교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은 어떤 청년이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낙스는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몸을 약간 구부정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어찌나 활기와 정력이 넘치는지 마치 설교단을 산산조각 부수고 그 속에서 날아오르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는 양심이 너무 찔려서 펜을 잡고 필기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그래서 이 존 낙스가 이 개혁자들의 교리, 또 칭의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이런 강력한 설교를 했는데, 이 메리 여왕도 그 설교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벌벌 떨었고, 여왕의 특사였던 토머스 란돌프라고 하는 사람은 낙스의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1시간 안에 귓전에 계속해서 때리는 500개의 나팔 소리보다 더 우렁차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후에 메리 여왕이 이 낙스를 출도하라고 소환을 해가지고 그 여왕 앞에 낙스가 불려갔습니다. 그 여왕은 이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는 카톨릭 교도일 뿐만 아니라 카톨릭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카톨릭 교회를 자신은 수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메리가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낙스는 카톨릭 교회야말로 창녀이다. 카톨릭 교회는 교리에 있어서나 관습에 있어서나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더럽혀져 있다. 당신이 종교 개혁에 앞장서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낙스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담대하게 이 스튜어드 메리 여왕 앞에 이 낙스가 이 얘기를 하니까 메리가 떨었다고 그럽니다. 더구나 그 여왕의 문란한 사생활을 들어가지고 낙스가 그 앞에서 또 그 죄를 지적을 하니까 결국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그 다음에 이 메리 여왕이 낙스를 반역죄로 고소를 했는데 결국 이 낙스는 무죄 판결을 받고 나왔다고 그래요. 스코틀랜드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인 각성을 일으켰고 동조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낙스는 피를 흘리지 않고
이 종교 개혁을 완성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고 1560년에 스코틀랜드 의회가 교황의 권위를 배격하고 교황의 관할권을 폐지하고 가톨릭 미사 집전을 금지하고 이것을 3번 이상 위반할 시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제정을 하면서 이 스코틀랜드를 이제 완전히 가톨릭 영향권에서 나와서 이제 개신교 가톨릭 존 낙스 장로교회가 이제 국가에 설립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낙스를 비롯한 그 개혁자들로 구성해 가지고 그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그 5명의 그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4일 만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나중에 그 웨스트민스터 그 영국의 그 신앙 고백서가 1647년에 나왔는데요. 그 훨씬 전에 이 국가의 신조로 채택이 되는 우리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뭘 믿는가 하는 것을 25개 조항으로 만들어서 공포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의 개혁을 가져오는데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의 특징 가운데 성경이 모든 것의 유일한 기준인데 성경의 해석도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 아래 되어야 된다. 성령만이 무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 성령적인 근거가 없는 모든 것들은 철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낙스의 개혁 운동은 나중에 17세기 청교도들에게도 이어 영향을 미치게 됐고요. 이 낙스가 평소에 좋아했던 말씀들이 고린도전서 15장 또 요한복음 17장 이런 성경이었다고 전해지는데 임종하기 전에 자기 부인한테 그걸 읽어달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부활장을 읽어드리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마지막에 고별 기도죠. 요한복음 17장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봉독했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낙스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천을 했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72년 11월 24일 에딘버러 자택에서 그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간 이 개혁자치고는 그래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 이런 사람입니다. 낙스가 죽었을 때 그 섭정자였던 모르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아첨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원망을 듣지 않았던 자 여기에 누워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존 낙스의 일들을 이 자료를 찾아서 쭉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야, 이분은 대단한 설교가였구나. 더구나 그 용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담대하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가슴이 떨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전한 정말 하나님의 나팔수였다. 근데 그 대단한 설교를 하기까지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러한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고, 그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연단과 어려움, 그 과정, 노예선에서 일도 하고 또 망명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준비된 이런 일꾼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느 누구보다도 그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애국심, 또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봐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 이런 비전이 이런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그 기도에서 보았지만 청원을 지도하소서라는 기도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청원을 지도하소서는 사실은 기도를 가르치소서 하는 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한 기도문이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늘 아버지시여, 저희에게는 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을 충만히 주시어 저희의 기도를 가르치소서. 그리하여 간절한 저희의 청원이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일치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기도할 게 많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선 구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그 모든 기도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낙스처럼 대한민국을 나에게 주옵소서, 북한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 교회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일들을 제가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또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